반갑습니다. 지난 임직 예배 때 왔었거든요. 그때 왔을 때, 야, 우리 신 목사님 이거 보통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양쪽 하단에 있던 난이, 라일락 빛, 그 로열 빛 아니에요? 그리고 순서지, 저기 뒤에 모든 그 임직 모든 것을 딱 매칭을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의도적으로 한 거요? 그냥 우연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칭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로얄빛은 귀족들의 빛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세울 때 그렇게 존귀하게 세우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섬세하시구나. 저는 우리 안수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모시고 온다고 와같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원색적입니다. 아주 빨갛든지 파랗든지 그런데 그렇게 아주 컬러풀하게 그렇게 매칭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은 하늘나라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존 웨인 아시죠? 존 웨인 서부극에 나와가지고 악당들 다 무찌르는 보안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세웠던 교회를 우리 한인교회가 이렇게 사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요. 참 교회가 아름다워요. 콘서트홀처럼 1500석인데 콘서트홀처럼 쫙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었고 그 의자 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콘서트도 하고 우리 한인들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그 교회를 그러니까 1924년에 코너스톤 주춧돌 올라가지고 27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때 완공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청년 시절에 인기를 누렸던 존 웨인이에요. 그분이 50만 불.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백만장자는 세계적 부자 아니었어요? 백만장자라는 단어를 그때 썼죠. 그러니까 백만장자인데 50만 불을 들여가지고 했고요. 파이프 올리겐이 앞에 뒤에가 있어요. 우리 파이프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위에다 천장에다가 심었는데 관이 이만한 관에서부터 바늘기만한 관까지 뒤에 1500개 이 강대상 위에 1500개 그러니까 이게 올게나 하면 완전히 이게 무슨 천상의 소리예요. 그게 3만 불이었다고요. 2024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봉헌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교회에 문호장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예, 탤런트이기도 하고 영화 배우이기도 하셨던 분이 오시더니 한번 구경하겠다고 하시라고 쭉 돌아보더니 그 문호장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딱 하면 장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토록 봉헌을 했더니 평생 인기가 안 떨어졌다. 연예인들은 인기가 안 떨어지는 게 생명 아니에요? 그 최진실도 인기가 불안하니까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했었는데 늙도록까지 평생 인기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1924년에 50만 불을 들여서 교회를 봉헌을 했을 때 그의 평생 인기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문호장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선배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평생 인기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은 말이에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온의 대로는 형통한 길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두 가지 길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인생이 불통했던 사람을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 시기와 질투, 정적 제거에 자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됐죠.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신구약에 이름이 800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 바스바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우리는 바세바에게 홀려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다윗을 메시아처럼 받들기 때문에 그러는지 바세바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바세바가 저 다윗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풍지박산을 겪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800번 등장하면서 한 번도 바세바를 욕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했더니 저 베들레헴 목동을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십니다. 형통한 삶이죠. 같은 왕이었는데 한 사람은 폭군이 되고 한 사람은 성군이 되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사울은 평생토록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 제거하고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가정도 망해버립니다. 그 아들 조나단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사했다, 동역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마저도 같이 아버지와 처참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인데도 살리고 하니까. 그리고 다윗은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의 삶은 언제나 축복하고 살리고 정직한 삶을 사니까 그의 삶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고 부귀와 종기를 누리다가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교의 성도 여러분들, 저는 그러니까 27살, 만 27살에 저도 서리 집사를 했습니다. 적은 교회가 아니고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일까요? 그 당시 한 450명, 지금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450명 모였어요. 통합축이에요. 총각들에게 안수 집사를 주지를 않는데 제가 그 당시 제대를 하고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이게 얘가 평생 밥 먹고 사는데 그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하면서 11조를 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는지 27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28살에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라든가 안수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너무나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동생도 중매해 주겠다고 막 소개를 하고 그런데 그 당시는 제가 너무나도 고르다 보니까 그 어디 저 신촌에 있는 모 대학을 다니는 여자인들도 눈이 높아가지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들하고 안수사들이 꼭 저를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도 이제 저 데리고 다니고 그러시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재직회 역할도 해 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두 사람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일이 많았지만 형통했어요. 사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불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에 가서 봐야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평생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다윗처럼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면서 믿으실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잘되고 사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형통하고 번성해 가고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섬김으로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삶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머릿말을 보실까요?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디에 맞춘 노래.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고라의 자손.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 누군 줄 아시죠?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모세에게 도전을 했다가 처참하게 묵사발됐던 자손들이에요. 그러죠? 땅이 벌려져가지고 삼키고 막 그래 버리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쭉 내려오다가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죠. 그러다가 셋술에 싣고 오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딱 잡았는데 어떻게 하죠? 즉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그 법궤를 누구 집에 맡기죠?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기죠. 오벳 에돔이 누구의 자손이겠어요? 응? 누구의 자손이겠어요? 고라의 자손이라고요. 물건들을 관리하고 성문을 지키고 그런 직분을 감당하죠.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는데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왜? 제사장들이 있죠. 아침 저녁으로 떡을 구워내야 되죠. 그 제사장들 여러 명 따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먹여야죠. 아침 저녁으로 떡을 구워서 갈아내야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올 때는 이방들 다윗이 망령 생활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셋수레에다가 자기는 정성 들여서 한 거죠. 그러잖아요. 셋수레에다가 끌고 갔잖아요. 그쪽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사가 죽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어떠죠? 그 다음에는 법궤를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윗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나 다른 사람들 축복하세요. 다윗은 어떠냐 하면은 백성들을 축복하죠. 법궤를 모셔다 놓고 축복하면서 포도와 이런 것들을 떡을 나눠주고 또 자기 집으로 축복하러 들어가죠.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미갈이 업신여겼잖아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업신여기니까 그의 평생에 태문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도 북한의 누구죠? 김여정 아주 수수하더만요. 그런데 뻣뻣한 게 있더만요. 로얄 패밀리의 길을 내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랐잖아요. 어떤 예의 범절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로얄 패밀리에 대한 그 애절과 법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왕가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그냥 덜렁덜렁 춤을 추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이 상했겠어요. 미갈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이 상한 거라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지금 채통 없이 저러느냐.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신 목사님이 젊으니까 막 의욕적으로 팍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찬양을 하는데 아 잘하신다. 근데 지휘자는 항시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 지휘자님 그러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못해.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러더만요. 채베코 씨가 아 하는 것하고 젊은 애들이 아 하는 거하고 그 노래의 깊이와 무게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딱 앉아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근데 왜 빛나시는 안 하는 졌는가? 응? 여담입니다만 우리 빛나를 우리 며느리 삼으려고 꼬셔서 싫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나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다이슨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냥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포도와 건포도와 떡을 나눠주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러죠?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그런 건 국물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늘 주기를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형통하고 복되게 되어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3개월 동안 이제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오벳 에돔은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났을 거예요. 제사장들 다 섬겨야죠. 아침 저녁으로 떡을 갈아 넣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슨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모셔오죠.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거리로 걸어가지고 법궤를 모셔와요. 법궤를 모셨죠. 그때 오벳 에돔이 이 고라의 자손들 얘기입니다. 오벳 에돔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역대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3개월 동안에 범사에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대상 26장 48절로부터 4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벳 에돔에게 아들이 8명이 나와요. 그리고 손자가 5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바울 선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미쳐. 얼마나 미치냐면요, 정신없이 미쳐. 제가 나이가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비서과 출신이에요. 장차관들 모시는 비서과 출신이야. 대학을 졸업하고 상공부에 들어가지고 비서과 출신인데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지 내가 숨통이 막혔는데, 전 야생 막았잖아요. 숨통이 막혀.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지자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어. 장전도사 정신 차려. 그래서 택시로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택시 타고 이문동까지 갔어. 하니까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경이야 나와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뛰쳐나와가지고 내 입을 틀어막더라고. 아, 그때 내가 안 갔어야 내가 좀 자유를 누리면서 살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완전히 내가 아주 지금 아마 우리 저 안수 집사님도 저희 사모가가 좀 모셔다 드리면 좋을 거라 해서 아주 왔을 것 같아요. 나는 제가 아주 뭐 운전 잘하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자, 지금 빨리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양 한 마리를 아끼는데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자기 생명 바쳤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심태선 목사님이 의욕적으로, 그래서 섬세하기는 합디다. 지난번에 그걸 보니까 섬세하기는 하는데 의욕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죠? 제가 다른 것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남전도 회원들도 교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교회가 잘 돼야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청빙위원회에서 젊은 목사님을 청빙해 와요. 그럼 서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거든요. 집에 큰 대사가 있으면은 우리 할머니가 쌀 몇 말, 뭐 반찬 뭐 어떻게 해라 말씀으로만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손님들 얼마 올 거 다 계산해가지고 넉넉하게 남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갓 시집 온 섹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부엌에서 그 앞치마 두르고 뭐 곱게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릇이나 깨고 그러잖아요.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죠? 이해가 가죠? 예. 미국에서도 보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오면요, 장로님들과 이 집사님들이 오래 참고 기다려줘요. 지난번에도 내가 와서 얘기했죠. 학생회장 출신들이 어떠던가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들 아니에요? 아마 그런 학생 출신 목사님을 모셨으면 여러분들은, 학생회장 출신 목사님을 모셨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모셨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 성도님들이 성숙하고 그래요.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럼 참죠. 저기 우리 안수집사님이 나왔습니다. 저분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탁 깨어가지고 지금 주님을 배워 안수집사님 되셨어요. 안수집사님이 계십니다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만약 아직까지 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내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비척거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목사님이 술 먹고 비척거리냐고 그러면 율법이고 술국을 끓여오면은 복음이다. 여기 뭐 안심산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해요. 도무지 이해 못할 거예요. 율법으로 젖어 있는 사람들은. 권사님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웃는 거 보니까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아니라는 거야. 술국 끓여올 사람만 손들지 말아보세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사랑은 용서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해요. 다윗이 용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도 다 용서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너는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교회가 바울이 그토록 율법을 질책한 게 뭐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유일하게 섬겼던 하나님 유일신 사상에 젖어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삼일째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나는 이미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관제와 같이 나는 쏟아졌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온천하 교회, 이름만은 온천하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복음 사역도 온천하를 향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시온에 들어가 활짝활짝 열려져야 돼요. 복음에 되려고 활짝활짝 열려져야 돼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서 오벳 에돔이 이게 법궤를 자의적으로 맡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맡았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어떨 때는 억지로 무슨 일을 맡아야 돼요.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맡겨?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맡기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안 하신다. 맡기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헌신을 결단하고 가야 돼.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벳 에돔의 이 자녀들이, 아들들이 8명, 손자가 54명인데 다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공급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서 다 능력 있는 우리 바울 선교 회원들, 우리 온천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죄성을 입은 존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고 생명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셔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천하 바울 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역대하 25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그렇게 공을 세웠죠. 법궤를 모셔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뤘죠. 근데 훗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패망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냐면 240년이에요. 240년 동안 국고를 맡아요. 우리나라 장관들 몇 개월이죠? 길어야 3, 4년 아니에요? 240년 동안 국고를 맡아요. 이거 신실한 거예요? 부정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이 국고를 맡다는 건 경제기획원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 아니에요. 국가의 국고를 맡으니까. 240년 동안 이런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조상 오벳 에돔을 보세요. 그들은 문지기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 문지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그랬죠. 문은 곧 그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수문장과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지로 맡을 수도 있었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떡 갈아 넣고 제사장들 밥 수발 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벳 에돔이야 괜찮았지만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났더니 아들들, 손자들 54, 8하면 얼마예요? 62명인가요? 62명이 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였더라. 우리 바울 선교회원들, 시온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주의 뜰에 거했어요. 주의 뜰에. 여러분들 지나가고 오면서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런 어떤 것들이 흩어져 있고 가면 정리하시고, 그냥 교회 오면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이거 우리 안수 집사님 가서 또 좀 뭐 하실 줄 모르겠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처음에 은혜를 입고 나서 교회를 자주 왔어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한 잔 거나하게 가지고도 오셨어요. 근데 요즘은 좀 뜸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 어떻게 그러냐. 그분드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가까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오벳 에돔처럼 자기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번성하고 240년 동안 국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온천하교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실 거예요. 오벳에돔이 어떻게 법궤를 맡았어요? 억지로 맡았어요. 엄격하게 맡았어요. 그렇죠? 다이당도 좀 그럴 때 보면 좀 무책임한 것 같아. 그냥 우사가 딱 죽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땠어요? 그냥 오벳에돔이 지금 확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죠?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 줄기를 보세요. 아들,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240년이 흐른 후 동안 국가의 재정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이 이토록 복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온천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성교 회원들 헌신을 다짐하는데 오벳에돔처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맡겨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격결에 억지로라도 맡다 할지라도 그것을 맡고 나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복을 주셨는데 오벳에돔의 당대만 주는 게 아니라 240년이 흐른 후에도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국고를 맡아요. 여러분들 국고를 맡으면은 거기에 뭐가 떨어지죠? 고물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사람이 부자로 부유하게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도가 빨라요? 늦어요? 그 빠른데 부정을 안 해도 그 은행 자체에서 이자를 줘도 그냥 그 공짜 순으로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벳에돔이 충성했더니, 그러나 그 전대는 어땠어요? 전대는 고라의 자손들이 어땠어요? 불순종의 자녀들, 대적하는 자녀들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이 고라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집에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거부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벳에돔도 죽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맡았지만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섬겼더니 자자손손 복이 넘쳐 흘렀더라. 이런 축복이 우리 남성교회원들과 우리 온천하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